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이나 제목을 보면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뭘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평안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면서 얘들아 평안이 뭐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유로운 거요. 그리고 또 근심이 없는 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조용한 거요. 그게 평안. 그래서 왜 조용하게 평안하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평안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발 조용해. 그래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한 말씀과 맞아요. 왜냐면 평안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아주 멋진 방갈로 밑에 앉아서 시원한 음료수와 맛있는 과일을 먹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저 고요한 바다 앞에서 째째째째 거리면서 아빠 막 옆에 있는 아내가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여보, 난 세상에서 당신 제일 멋져. 그러면 이게 평화가 아니구나. 나는 이 평화를 느끼는데 반면 똑같은 상황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 사람입니다. 오늘 날씨는 너무너무나 좋은데 하루 종일 시원한 음료수 한 잔 그리고 과일 접시 한 접시밖에 못 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보니까 저 손님도 하나도 없고 저 남자 한 사람만 그 방갈라에서 즐기고 있으니 내 인생 오늘 하루 종일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평안을 얻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한숨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단편적인 예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세상에는 완전한 평안이 없다는 걸 얘기해줘요. 나는 평안한데 이 똑같은 평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한숨 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가 비록 자동차 사고도 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옆 사람을 쫙 바라보면서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 바라보면 당신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시작. 예수님의 당신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에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 나고요, 두 번째는 죽은 아들이 살아남을 경험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보니까 재미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재미있다라는 게 뭡니까? 재미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로 나아가게 하는 전 단계입니다. 재미있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또 재미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딱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일이 내 뜻대로 착착착착 되어가면 어떻게 해요? 재미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공했다라는 말, 그리고 성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일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성공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왜? 그 사람은 그 일이 행복해. 거기에서 쉼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투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을 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만 커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행복하게 투병하니까 병을 이기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부장이 자기가 아끼는 종이 예수님 때문에 그 질병이 나았을 때 그 사람만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막 박수치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 한번 마음으로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 과부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 여자가 유력한 인물이었던, 아니면 처절하게 비참하게 가난했던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어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말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막 행복해했는데, 그 행복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 또 역시 답이 뭡니까? 그 엄마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행복은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저들까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행복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졌고요. 그 엄마가 행복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행복을 느끼는 여인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상황이 달라요.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창녀잖아요. 예수님이 그 창녀인 남자를 유혹해서 돈 버는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죄 많은 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막 행복해서 백부장처럼 어머니처럼 막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저 여자는 죄인, 저 여자는 창녀. 또 나아가서 이 여자로 인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여자도 그러나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지 못해요.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창녀에게 죄 없다고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창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창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 여자의 행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 여자의 행복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때로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이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평안을 줘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다른 사람 다 기뻐요. 내가 판단하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서요, 나는 죄를 지면서 나는 괜찮겠지.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TV를 보는데 위험한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위험한 달인이에요. 정말 달인. 세계에서 제일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에 힘이 너무너무나 세가지고, 저처럼 깃털 같은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너무 세가지고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자동차 끄는 거예요. 다반사고요.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요, 녹슨 그 기관차 이거에 묶어가지고, 저는 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눈이 땡기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기차 끌다가 죽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머리카락이 벗겨졌나? 아니에요. 너끈히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형 넘어졌어. 내가 이 산에서 저 다리 끝까지 발길을 묶어놓고 자기 머리를 걸어서 건너가 될 거야. 지만 몰라요. 자기는 다 할 수 있어. 중간까지 오다가 머리카락에 꼬여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기만 몰라요. 제가 이 사람 말고 위험한 단인이라고 소개된 사람도 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만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봉동문,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다
괜찮고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의 군대 장관 그 우리아리 아내 밧세바를 죽었으니까 사실 죽여놓고 자기가 죽여놓고 죽었으니까 내 아내가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뭡니까? 난 괜찮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아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졌어.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죽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면역 체계가 잘못되면 질병에 빠지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면역 체계, 제가 대학원 논문할 때 사랑의 감정이 우리 신경계통을 통하여 어떻게 면역을 이루는가 그걸 썼거든요. 거기서 이뮨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면역 체계예요. 면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걸러주고 잘 싸워준다라는 게 면역 체계. 근데 우리는 면역 그럼 뭐만 생각하면 무슨 호르몬, 뭐 피 안에 있는 무슨 백혈구, 그래갖고 우리가 잘 이해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T, 림프구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면역 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은 아주 쉬운 것부터 옵니다. 호흡, 소화, 땀, 그리고 몸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져요. 걸러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쉽게 하는 코털입니다. 코털이요 각종 나쁜 것들을 걸러주고 그 다음에 점막이 있고요 점액이 있습니다. 점막에서 걸러주고 점액에서 그것들이 걸러져서 뭐가 됩니까? 해서 코로 나오고 가래로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걸러줍니다. 소화는 뭡니까? 위로 들어가면 음식에 있는 박테리아가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의 강력한 그 위산으로 웬만한 박테리아는 다 죽습니다. 피부에 뭐가 있습니까? 땀이 있습니다. 땀에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박테리아를 산성이 다 갉아 먹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지방 쭉쭉 빼내는 지방, 그 지방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지방이 박테리아가 오면 지방에 갇혀서, 여러분 지방 상상만 해도 싫잖아요. 박테리아 걔네들도 싫어해요. 지방에 갇히면 못 움직여. 지방 때문에. 그래서 박테리아의 생성을 지방이 잘 막아준대요. 억지로 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피부는 놀랍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웬만한 모든 것들을 이 피부가 차단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 있잖아요. 건강. 우리나라 말로는 튼튼하고 굳세다. 굳세요. 모든 것을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굳세. 이게 바로 건강입니다.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healt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health는 앞에 뭐 있냐면 H-E-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l이에요. heal. 요즘 유명한 healing. heal이 앞에 붙어 있고 뒤에 TH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 건강이에요. 그럼 건강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몸이 스스로 heal,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건강. 이 건강의 상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질병의 것. 그러나 우리는 탕탕해요. 지방도 적당히 탕탕 있고, 여러분 코털도 여러분 막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만 빠져요. 하나만. 그냥 티 이쁘고만 있으면 된다고 그거에 관련된 약만 먹어요. 안 그래요. 주신 음식 감사히 먹고 주어져 있는 환경을 은혜로 행복하게 생각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힐링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에 하나 빠져요. 어떤 사람이 털에 연서가 있어서 코털만 많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장애예요. 장애. 영적인 질병이 뭡니까? 하나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기도만 해? 너 틀렸습니다. 그럼 하나 더야. 그래. 그럼 말씀을 사모하자. 기도하고 말씀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안 그래요. 면역 체계가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다른 사람과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한다면, 말씀을 사모한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눠야 돼요.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는 꼭 눈 감고 여러분 혼자서 막 주여 주여 외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는 모든 나눔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나눔. 오늘 집에 가니까 막 인절미 맛있는 게 있어. 이거 이인숙 집사님 좀 맛있겠다. 그 이인숙 집사님 조금 뭐 이런 것도 주고 그래. 맛있게 먹으면 내가 기뻐요. 재미있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쉼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불편해하는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 저 여인을 향해 결정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차녀야 라고 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괜찮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 보세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1년 연봉,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향수를 예수님께 부릅니다. 그 나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모든 것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초기 역사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 초기 역사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가난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 죄인이었고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드렸었습니다. 15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 빛이나 잘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장장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여러분 330년, 주후 330년 콘스탄티노플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300년이 지나야 33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망자의 삶, 그런 어려운 삶, 그 노예 같은 삶을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들의 영적인 면역체계는 스트롱했어요. 튼튼하고 굳셌다 이거예요. 건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없고 가난하고 여러분 노예 같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의 집권자들이 변해요. 그들로 인하여 가진 사람들이 변해요. 그들로 인하여 엄청난 부한 사람이 변해요. 그들로 인하여 지식의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변하는 그 배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받고 나서요, 성령의 은혜를 쫙 받고 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 제9시. 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틴스 베스퍼스 컴플라인이라고. 그래서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기도해요. 제9시라고 하니까 아마 아침에 간 것 같아요. 아침에 성전을 쭉 지나가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순뱅이가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팍 찍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요한과 베드로에게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훅 지나치고 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그 상황을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한테는 구걸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구걸하는 그 거지의, 그 안순뱅이의 상황이 눈에 목격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구걸하는 모습의 거린의 모습이 그의 눈에 주목되었거늘 주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였다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He looked straight on him 그랬어요.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straight. 여러분, 권투선수가 straight 날리잖아요. 다른 거 안, straight on him.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였다는 거,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straight on him 탁 집중했어요. 그리고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금이 아니다. 은과 금이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 순간 뭘 생각했을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거지가 그 사람에게 영어 성경에 보면 He gave attention to them 이렇게 돼있어요. attention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attention, Edith, attention, 와우, 이렇게 혼나죠? attention이 츳! 이런 뜻입니다. 구걸하다가 은과 금은 내가 줄 거 없으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뭘까라고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attention 했어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에게 스트레스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탁 쳐다봤습니다. 왜? 줄 게 있으니까. 뭘? 예수님의 이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니 손잡고 일어나 걸어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상에 있는 건 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의로 결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는 ADH야. 찾아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또 노래는 잘할까? 남편이 집에서 혹시 라면 끓여다 불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를, 나의 attention을 드리는 거야. I give attention. 하나님, 내가 나의 attention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6월달에 접어지면서 5월 말부터 아주 어려운 일만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차에 쳐본 다음에 병원 가서 하루 이상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5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누워있었습니다. 그절로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로하러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성도가 있지.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재밌었어요. 아프지만 행복했어요. 주여,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데 기립소리 쏟아냅니다. 요건 아닌 거 아니야? 마음속에 기집사님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 아픈까지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집사님 그러고 있는데 태준이가 얼마나 팔이 똑 부러졌어요. 똑 부러진 태준이 때문에 걱정이 죽겠는데 이 녀석이 얼마 됐다 또 머리 깨져서 부처부처 응급실 갔어요. 세 번을 깨면서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유, 얼마나 이걸로 끝났습니까? 얼마 한 며칠 뒤에 우리 권 집사님이 후진하다가 이거 그냥 기절할 정도로 전봇대에 받으셔갖고 꼬매셨잖아요. 제가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건축은 상식적으로만 가면 아주 잘 되는 일인데 상식으로 가지 않고 자꾸 비상식적인 일만 일어나니까 그 비상식적인 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육신의 아픔의 일들이 나에게 확 오면서 거대한 폭풍처럼 나한테 오니까 제가 답답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전 신음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가 막 큰 소리로 애들 자는데 좀 작게 기도해, 애들 자게. 큰 소리로 뭐 하나님 그래. 근데 제가 그 기도 소리가 힘이 나면서, 사람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목사지만 힘이 나면서 때로는 그 기도가 답답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어려운 일, 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나에게 거대한 폭풍처럼 와서 힘이 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기도를 딱 끝내더니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세상의 유혹 지염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내 얘기를 이 여인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저 딸이 내 마음을 함께 이 여인이 내 아내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제가 기도를 들어서 잠을 잤어요. 하나님, 내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그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여보 안수해줘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안수해달라는 그 답답한 마음에 기도도 잘 못하겠는데, 근데 안수하달라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리고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 여인에게 축복 주십시오. 오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내 마음속에 거봐 기도하게 됐잖아 이런 말이 들어요. 그래 고마워 싹 가는데 마음이 거봐 기도하게 됐잖아 이거와 왜 기도를 못했지라는 이 마음이 뒤섞이면서 막 애매한 마음이 막 뒤섞여 있는데 그때 전화가 딱 왔어요. 애매한 마음으로 막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왠지 목사님이 힘들어하실 것 같다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유 우리 교회가 아직 오늘 건축되든 내일 건축되든 내년에 건축되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비밀. 그때 그 찬양이 나도 하게 되더라고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하나님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요
그 다음날 수영장에 왔어요, 저희 집에. 그 수영장을 토요일날 청년들하고 그걸 설치하는데 재밌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왜?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누릴 걸 기대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부하가 치유를 됨을 경험한 백부장처럼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경험을 한 이 과부처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축복을 경험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죄사함을 경험한 여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평안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요, 연민도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원어의 뜻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내가 내 죄를 사하였으니 평안이다, 내 믿음대로 됐다라는 이 감사로 인하여 그 향유를 예수님께 준 거예요. 감사의 은혜. 나는 여러분들의 이런 감사의 은혜, 이로부터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호 쉼을 얻는 것이 재미라고 한 영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재미를 느끼는 것,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재미,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있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33장인데요. 이 찬양은 새 찬송가에만 있습니다. 새 찬송가 533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33장 새 찬송가입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사랑해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로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이런 예물의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사고 중에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신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직장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김남은 기인숙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주변 모든 이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현숙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건축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박민찬, 박민호 어린이 건축헌금으로, 김남은 집사님 가족 건축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최승희 사모님, 안기호 목사님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초로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